15살 어린 나이에 이 한적한 삼육경에 들어와 그리스도인으로 빚어지고 오야뽕 눈 덮인 나무 밑에서 기도로 깎아진 아이가 이제 90을 바라다 보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안식일 같아요. 예상치 않았던 일이 자꾸 일어납니다. 사실 목사가 안식일에 설교를 하려면 기운이 있어야 되고요, 있어야 되는데 보통 안식일에 목사들이 금식을 안 합니다. 근데 저 오늘 식당 안 여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오늘 금식 안식일이 됐어요. 하나님의 뜻인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지혜 있는 우리 여집사님 한 분이 제가 설교하다 쓰러질까봐 조그만 우유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유를 마시고 올라와서 쓰러지진 않을 것 같아요. 먼저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우리 김은배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사람과 이번에 한국 방문을 이야기할 때면 언제나 그래요. 여보,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 같아. 그것이 나이 탓 같아요.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번 방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대학교에서 혹시 마지막으로 설교가 될는지도 모르는데 무슨 설교를 해야 될까? 이근태 목사의 제일 문제는요, 그 많은 4,000번 설교한 설교 가운데서 일생 동안 40년 설교하면 4,000번 설교합니다. 거기서 이렇게 한 번만 주어지는 그런 안식일에 그 4,000번 설교한 데서 제일 좋은 거를 골라내는 것이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설교하지 말자. 그냥 한 식구처럼 이야기로 하자. 그래서 오늘은 설교가 아닙니다. 오늘은 저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저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이야기가 아담과 해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가지고 저는 40년 이상 살고 설교를 4,000번 이상 했어요. 그런데 언제나 설교할 때마다 너무 간단하게 씌워졌어요.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랬고 2장 3장에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를 먹었다고 그냥 딱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담과 해와가 그냥 여기에 기록된 것처럼 여보, 이 선악과 먹어보니까 맛있어, 죽지 않아, 당신도 먹어봐, 그러고 그냥 이렇게 줬을 것 같아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의 상상을 좀 넓혀서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 나무 앞에서 해와가 선악과를 받아 먹을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 아담에게 주니까 이 아담이 그냥 아내가 준다고 덥석 받아 먹었을 것 같아요? 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희 집사람이 아무리 맛이 있다고 저에게 줘도 저 한참 생각하고 먹습니다.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 센텐스를, 그 선고를 받은 그 선악과를 아담이 받아 먹을 때 얼마나 오래 걸렸을 것 같아요, 시간이. 오늘 여자분들이 저를 좋아하든지 저를 싫어하든지 그럴 겁니다. 누가 먼저 선악과 받아 먹었어요? 여자들 좀 대답해 보세요. 누가 먼저 선악과 받아 먹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말이 많아요? 먼저 받아먹고 남편에게 줘서 어떻게 꼬셨는지 몰라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담이 그렇게 멍청했다고 생각 안 합니다. 여보, 이거 꼭 우리 먹어야 돼? 하나님께서 죽는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꼬셨는지 하여튼 아담에게 선악과를 받아먹었는데 한 가지 물어보십시다.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거는 해와 때문입니까? 아담 때문입니까? 손들라고는 안 그럴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손들라고 그러면 남자들은 다 해와 때문이라고 손들고 여자들은 다 아담 때문이라고 손들 거니까 제가 손들이라고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문제를 해결해 드릴게요. 여성분 저에게 크레딧을 좀 주세요.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영감받은 글입니다. 제 2번 띄워주세요.
그는 땅의 진토에서 자기를 활력 있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창조하시고 그를 사랑하사 그에게 반여자를 주신 그 같은 무한하신 능력자께서 그 여자 대신 다른 반여자를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무슨 말입니까? 시대의 소망에 있어요. 만약에 아담이 해와가 주는 선악과를 받아먹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해와보다 더 아름다운 여자를 만들어 줬을 것이요, 우리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안 됐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의 사상 가운데요,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다뤘습니다. 여자들 성전에서 떠들지 말라. 말할 만 있으면 집에 가서 남편 통해서 얘기하라. 사도 바울의 신학입니다. 왜? 너희들이 먼저 허가를 먹고 남편을 꼬셨으니까 너희들은 성전에서 조용하라. 그런데 요새 여자들 너무 성전에서 조용합니까? 제가 그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저는 이 거룩한 시간에, 이 거룩한 단상에서 인간의 타락이 누구에게 더 책임 있느냐를 논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아담과 이삭을 좀 떠났었어요. 제가 한번 신학교에서 앤드루스에서 공부하면서 그 유명한 구약 교수에게 그렇게 물어봤어요. 누구의 책임이냐? 제가 여기서 손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좀 컨퓨즈 하실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받아먹지 않았더라도 해와가 먹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을 거냐? 그런데 오늘 이 영감을 받은 글에 보니까 아니에요. 그리고 로마인서 5장에 보니까 아니에요. 아담이 선악과를 안 받아 먹었으면 해와는 죽으리라고 하는 그 명령에 따라서 죽었을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더 아름다운 여자를 아담에게 만들어 줘서 이 세상에 죄는 없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어서 바다의 모래같이 큰 나라를 세우고 거기에 인류를 구원할 예수님을 인간으로서 오시게 하겠다고 아브라함과 더불어 약속을 했는데, 사라가 또 남편을 꼬시는 거예요. 여보, 나 이제 애 못 낳아. 나 산기 다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그래도 that's impossible. 그래서 어떻게 아들을 낳았습니까? 이스마엘을 하나 낳았어요. 사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그 서제션을 받았을 때 당신 내 종에게 들어가 가지고 아들 하나 낳아, 그래야 우리 대가 이어져.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애타 좋구나 그러고 그냥 그날 밤에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아브라함이 좀 고민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근데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어찌하여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지금 이 세상의 종교계에 이렇게 혼란을 만들게 했는가? 나빠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아담의 유전자를 받아 아내의 의견을 무조건 받아들였다고 하게 되면 우리 남자들 다 아담의 유전자 받았습니다. 조심하세요, 옆에 있는 여자를. 유다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3년을 같이 먹고 마시던 예수님을 넘겨주고 입 맞췄을 때에 그 심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자기보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질투해서 그랬을까요? 그러나 영감을 받은 글에 보게 되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지상 왕국을 건설하는데 자기가 1등 공신이 되고 싶어서 예수를 넘겨줬다고 그랬어요. 절대 예수님 안 잡힐 거라고. 바이블은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절대 예수님은 안 잡히고 이제 잡히게 되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당신의 왕국을 건설하게 되면 나는 예수님께서 이 지상 왕국을 건설하는데 1등 공신이 돼서 소위 요새 말하면 국무총리나 아마 한번 해먹을까 그랬을는지 몰라요. 삼손이 자기의 힘이 머리카락에 달려있음을 알면서도 이방 여인인 데릴라의 무릎을 베고
내 머리카락을 자르라고 했을 때 삼손이 그런 바보였을까요? 후에 사도 바울이 된 사울이 무리들을 몰고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던질 때 그렇게 현명한 사울이 스데반과 같은 예수쟁이를 없이 하면 십자가의 종교는 세상에서 영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사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면 이 세상이 다 자기 거가 됐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각히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거기에 열처녀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같은 목적으로 같은 곳에서 신랑을 기다리는데 진작 신랑이 올 때에 그 두 무리들이 두 쪽으로 갈렸는데, 그게 한 가지 이상한 거는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달라고 그런 사람에게 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기름이 좀 모자란 5 처녀들이 기름을 가득 담은 5 처녀에게 기름 좀 나눠달라고 그럴 때 No!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에서 나눠주지 못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 아세요? 이 비유에서 선악과를 받아먹은 해와나 아브라함처럼 아내의 말을 듣고 이스마엘을 낳아 종교계를 혼돈스럽게 만든 아브라함이나 삼손이나 유다나 심지어는 사단까지도 그런 미스테이크를 저지른 데는 공통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설마예요. 설마 그렇게 될까? 그걸 좀 더 유식한 말로 표현하면 착각입니다. 착각을 했어요. 순간적인 착각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랫동안 연구하면서 내 생애 가운데는 착각이 없었나? 영어로는 일루전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사물이나 사실을 실제와 다르게 느끼거나 생각하는 것. 해와가 선악과 나무 밑에서 선악과를 보면서 맛있게 생긴 하나를 먹는다고 해서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설마 하나님께서 당신이 친히 만들어 빚으신 우리를 버리실까? 착각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내의 말대로 종에게서 아들을 하나 낳는다고 해서 설마 뭐가 달라질까? 착각했습니다. 예수님을 그 폭도들에게 넘겨준다고 해서 예수님이 정말 꼼짝 못하고 잡혀가실까? 착각입니다. 내 머리카락을 자른다 해서 힘이 전부 다 없어질까? 착각했습니다. 이 착각은 위험한 신앙입니다. 제가 10살 때요, 저는 엄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내 가정 한번 자랑할까요? 1900 남대국 목사님 어디 계세요? 1915년에 최초로 우리 재림교회의 안수 목사 된 사람 누군지 아시죠? 누구예요? 이근옥 목사입니다. 이근옥 목사님 내 조부예요. 그 대를 이어서 저희 아버지가 목사가 됐고 제가 저희 아버지를 이어서 목사가 됐습니다. 저 이래봬도 안식일교회 유명한 3대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실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제 할머니 오빠가 이근옥 목사입니다. 근데 그래서 저는 우리 아버지에게 굉장한 엄한 교육을 받았어요. 금요일 날 저녁 안식일이 되기 전에 손과 발을 씻지 않으면 저녁을 못 먹었습니다. 그런데 열사 되던 때 그렇게 먹고 싶은 게 하나 있었어요. 오징어 다리입니다. 아이들이 오징어 다리를 먹는 거 보게 되면 얼마나 그거 먹고 싶었는지. 이남으로 내려오기 전에 우리가 금화에서 1년 동안 거기서 우리 아버님이 전도하면서 금화에서 교회를 세웠는데 아이들이 놀면서 그 오징어 다리를
한 아이가 그 오징어 단위를 주더라고요. 제가 그걸 받아가지고 주머니에서 일주일 동안 만지작 했어요. 먹었겠어요? 뭐 먹었겠어요? 예? 이 조광님이가 먹었겠어요? 뭐 먹었겠어요? 그 어린 나이에 이 오징어 다리 하나 먹는다고 그래가지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게 무슨 문제가 될까? 그 문제가 될 거 없어요. 내가 만약에 그때 착각했다고 하게 되면 아마 오늘 내가 여기 안 못 서있을는지 몰라요. 티네이저 네 청년이 바벨론에 잡혀왔죠. 포로입니다. 포로가 왕이 주는 음식을 얼마나 좋아요. 배 안 고프겠어요? 그 음식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그 청년들은 보지도 못했습니다. 얼마든지 설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축복해 주시니 정말 고맙구만 하고 음식을 얼마든지 먹는 착각을 범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다니엘서가 써진 단 한 단어가 있어요. 다니엘서 1장에 그들이 뜻을 정하여 하는 그 말이 없다면 다니엘서는 안 써졌을 겁니다. 그렇게 중요한 성서의 기별이 우리들에게 전해지지 못했을 거예요. 그들은 뜻을 정했습니다. 설마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먹는다고 해서 왜 우리를 이 궁전에 보냈느냐, 뭐 이거 먹는 거 하나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 어떻게 하실까? 설마가 아닙니다. 착각이 아닙니다. 안 돼. 사랑하신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오는 시험에서 착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은행의 밸런스를 매달마다 맞춰보죠. 은행에 얼마가 돈이 있는지. 그러나 하늘의 은행 밸런스는 우리가 얼마나 맞춰봅니까? 노아의 때를 생각하면 의문들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 남대구 교수님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무드셀라가 언제 죽었어요? 들으셨습니까? 무드셀라가 언제 죽었어요? 비 내리기 얼마 전에? 남 박사님, 비 내리기 얼마 전에 무드셀라가 죽었어요? 1년 전? 예, 아주 가까운 때입니다. 무드셀라가 969세까지 살면서 아이들을 얼마나 많이 낳겠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홍수가 내릴 때는. 노아의 형제들이 많았을 거예요. 람에게 자녀들이 많았을 겁니다. 뭐 몇백 년을 살면서 자녀를 뭐 얼마나 낳았어요. 근데 방주에 들어온 그 무드셀라와 람에게 자녀들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제 5번입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의 자신을 뭐하고? 시험하고. 너의 자신을 뭐하라? 시험만 하지 말고 확실히 알아라.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사랑하시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참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이 노아 방주에 들어왔으니까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아세요? 이 노아 방주인 거, 이 교회가 저는 가끔 밖에서 설교할 때 삼육동에 가게 되면 꼭 노아 방주에 들어가라 그럽니다. 이거 김홍량 교수님께서 총장으로 계실 때 이 교회를 디자인할 때 밖에 가보세요. 꼭 노아 방주입니다. 여러분들 노아 방주에 다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얼마나 우리 자신을 시험해 봅니까? 우리의 믿음을 확정하는 재고조사가 필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라오디아에게 주는 권면을 잊지 말자고 저는 이 시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라오디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주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고 내가 차든지 덮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덮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리라. 아주 슬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왜 나는 뭐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다. 착각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라오디가 교인들에게.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우리들에게는 나누어 갖지 못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은 나누어 갖지 못합니다. 에스겔 14장 20절에 보면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견디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버지가 믿음이 있다고 그래서 아들을 건지지 못합니다. 자녀는 자녀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 제거져서 우리 잘 알아야 돼요. 물은 내가 살아가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느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사서라고 하는 말과 회개라고 하는 말을 동시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마음이 이렇게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설교할 때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하나님의 한 분이신 예수께서 인간이 되셔서 죄인들이 득실거리는 이 주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이야기를 듣고 성경에서 읽으면서 우리의 가슴에 어떤 아무 울림이 없다면 뭐 좀 잘못된 거 아닐까요? 한번 제가 얼마 전에 한국에 와서 목회자 수양회를 하고 들어갔더니 이메일이 하나가 왔어요. 이름도 모릅니다. 그분이 여기 앉아 계시는지도 몰라요. 목사님, 설교하고 나면 가슴이 만족하지가 않아요. 뭐가 좀 모자란 것 같아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예수님도 아니고 제 경험을 얘기했습니다. 머리로 설교하지 말고 가슴으로 설교하시오. 나는 이 시간 제가 드리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머리로 듣지 마시고 가슴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가슴의 종교가 그리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코카콜라 사장을 해서 이 미국 메이드 인 USA가 제일 많이 끝까지 조그만 나라에까지 들어간 것이 코카콜라래요. 무엇보다도 30년 동안 로버트 우드로프라고 하는 사람이 코카콜라의 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물어봤대요.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성공으로 모든 나라의 코카콜라를 다 들여보낼 수 있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여러분 아시죠? 내 혈관에는 뭐가 흐른다고? 코카콜라가 흐른다고. 내 혈관에는 코카콜라가 흐른다고.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하고 싶어서 성찬예식을 하며 포도즙을 마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성찬예식을 끝나면요, 사람들이 일어나, 교인들이 일어나 간증을 하더라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고마워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고 너무 고마워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 눈물이 다 어디 갔습니까?
그런 모습이 왜 다 숨겨져 버릴까요? 36 대학교를 이끄시는 분들, that's your responsibility.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여기서 교육받은 사람이 나가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마음이 뭉클하지 않으면 뭐가 잘못 배운 거예요. 물 위로 걸어가면 예수님처럼 되리라고 착각했던 베드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기의 귀를 자르면 예수님을 보리라고 착각했던 베드로, 예수님 승천하신 지 33년 후에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기록해 놨어요. 베드로서 1장 5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의 믿음에 뭐를 더하고, 믿음에 뭐를 더하고요? 덕을 더하고. 우리 믿음을 가지신 분들 덕을 더하세요.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요, 교회 가서 덕이 없으면요, 교인들 다 나가더라고요. 교회 왔다가 침례받은 사람이 나간 사람들을 방문해서 가서 물어보게 되면요, 목사님, 그 어떤 장로님은 교회에서 안식일에 만나도 인사도 안 해요. 그런데 가서 뭐 합니까? 제가 목회를 한 40여년 해보니까 교회가 발전하는 교회는요, 믿음이 많다고 하는 교회가 아니더라고요. 덕이 많은 교회입니다. 덕이 많은 교회. 가끔 내가 우리 집 사람한테 좀 아첨을 합니다. 저는 폐안도의 사나이기 때문에, 폐안도 사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무뚝뚝해요. 이 사람 만나게 되면 그렇게 처음부터 친절하지 못합니다. 근데 저희 집 사람은 양반 가족입니다. 그래서 목회하면서요, 난 목사님은 보고 싫지만은 사모님 보고 싶어서 교회 나왔어요. 이런 게 좀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 보고 싶지 않아도 그 교회에 덕으로 꽉 찬 그 신자가 내가 보고 싶어서 교회에 나왔더니 예수님도 만났다는 겁니다. 믿음의 덕에 또 뭐요? 덕이 있다고 너무 자랑하면 안 되죠? 지식을 절제해야죠. 그 다음에 참는 것도 있어야 됩니다. 경건해야 됩니다. 형제 우애도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사랑도 있어야 합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구주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감을 얼마나 한번 여러분들 얼마나요? 넉넉히. 여러분, 우리 천국에 겨우 들어가지 마십시다. 우리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십시다. 오늘 이 메시지를 받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시오, 나는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갈 때 간신히 들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들어가요? 넉넉히. 그 넉넉히 들어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실수를 하는 베드로가 끝에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넉넉히 가리라. 순간적인 착각으로 인해 그렇게 넉넉히 들어갈 천국 문 앞에서 헤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6살 때부터 노래 부르기를 좋아했습니다. 제가 노래 부르던 교회가 북한에서 제일 처음으로 세워진 선돌교회예요. 선돌교회 우리 아버님이 집사님으로 계시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저희 부친도 음악인이었습니다. 문선도를 하셨는데, 문선도 하시다가 여름방학이 되면 연세대에 오셔서 성악 레슨을 받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아주 비성으로 노래를 아름답게 부르셨는데, 제 아버님의 18번이 스코틀랜드의 민요 앤니 롤입니다. 그 우리 찬미는 뭐예요 지금? 앤니 롤이 곡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미국에는 앤니 롤의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 곡에 성가가 붙여진 곡이 없어요 아직은. 우리 한국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아주 유명하죠. 그래서 아마 제 아버님이 그 노래, 그 찬송을 많이 불러서 저도 아마 어렸을 때
제가 지역하는 건 광림이 이리 나와서 독창 하나 해. 그러면 나가서 찬미를 불렀는데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부른 것 같아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큰 고생하여도. 그런데 3절에 가게 되면 너무너무 좋아요.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가 쉴 마음이 있도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이 찬미가 너무 가까워져요.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예수시로다. 아카펠라로 조용히 한번 불러보실래요? 다시 띄워주세요. 내가 전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가실 맘이 또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예수 시로다. 찬미 많이 부르세요. 제가 로마에 가가지고 그 많은 순교자들이 죽은 데 가봤습니다. 대쟁투에 보게 되면 그들의 몸에 불이 탈 때, 사자들이 와서 그들의 몸을 찢을 때 그들이 이길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노래가 좋습니다. 근데 미안하지만은 저는 미국에서 살기 때문에 유행가가 어떤 건지 잘 몰라요. 그래서 너무 아름다운 곡이면 듣습니다. 근데 근래에 와가지고 그 한국 찬송가가 아닌 너무너무 아름다운 곡이 있더라고요. 첼로로 하는데, 여러분 뭔지 아시겠어요? 첼로로 하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그 곡을 계속해서 듣다 도대체 이 곡의 가사가 뭔가 하고 봤더니 그 가사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이룰 수 없는 꿈은 슬퍼요. 아시겠어요? 예. 근데 그 가사를 보자마자 곧 생각이 떠오르는 것이 목사니까 이룰 수 없는, 천국에 이룰 수 없는 신앙은 슬퍼요. 그래서 곧 유튜브로 우리 김은배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다 김은배 목사님한테 예배 본문을 다 보낸 다음에예요. 목사님, 내 설교 제목을 슬픈 신앙이라고 고쳐주세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슬픈 신앙입니다. 제가 그 가사를 보면서 이룰 수 없는 꿈은 슬퍼요. 천국에 이룰 수 없는 신앙은 슬픈 신앙입니다. 롯의 아내의 신앙은 슬픈 신앙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을 받았지만은 영생을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순간적인 착각으로 인해 아담과 하와처럼, 삼손처럼, 유다처럼, 롯의 아내처럼 슬픈 신앙으로 끝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어 사는 것이 얼마나 안전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저의 짤북한 한 얘기로 만나겠습니다. 미국에 저 공부하러 오래전에 갔습니다. 그때는 가족도 같이 못하고 학생만 갔어요. 정부에서 50불 바꿔줬습니다. 달러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서 노동을 하면서 일해야 되는데, 그래도 병원에서 일을 하게 돼서요, 8시간 일하고 또 4시간 또 일하고, 그래서 하루에 12시간씩 일했어요. 일주일이면 몇 시간이에요? 여러분 계산이 빠르신 분, 하루에 12시간이면 일주일이면 몇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때 학생은 일주일에 20시간밖에 법적으로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이민관입니다. 근데 제가 한 번은 병원에서 일하고 저녁에 점심에 식사를 하러 갔더니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미스터 조, 이민관이 당신 만나러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 국민학교 때부터 미국 가려고 꿈을 꿨던 사람인데 갔어요. 근데 만약에 이민관이 그때 너는 불법으로 일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디폴테이션 하게 되면 전 쫓겨나야 돼요. 미국에서 한번 쫓겨나면 다시 못 들어옵니다. 기다리고 있대요. 두 사람이, 이민관이 저를. 그런데 이상하게 무섭지도 않고 겁도 안 나고, 뭐 하나님께서 나를 미국에 보내줬으면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잘 처리하시겠지. 생각나는 성경절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누가복음 12장에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에게 가르치리라. 이 말씀이 우리 많이 보는 말씀이죠. 아마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시면서 이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경험을 하실 거예요. 가니까 병원 앞에 그 이민관이 서 있더라고요. 첫 번으로 하는 말이 너 학생 얼마 몇 시간만 일하는 거 아니야? I know, 20 hours per week. 너 몇 시간 일하나? 40시간에다 합하게 되면 60시간이죠. I'm working 60 hours. 너 그거 불법인 거 모르느냐? 미국에는 법이 아주 무섭습니다. 그 사람이 한번 너 불법으로 일했으니까 나가 그러면 나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어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건지 아세요? 그때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말할지.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내 자랑 좀 해야죠. 나는 한국에서 목사하던 사람이고 지금 여기 와서 목사를 공부하는 사람이요. 나는 당신의 법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법이 중요해. 십계명에 보게 되면 엿새 동안에 힘써 일하고, 성경에 엿새 동안 힘써 일하라고 하는데 난 목사예요. 나는 그 법을 더 존경합니다. 나는 이 나라의 법도 존경하지만은 엿새 동안 힘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What's wrong with me? You tell me.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게 죄입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마디 했어요. I'm helping currency circulation. 금융 통화를 나는 도와주는 사람이요. 병원에서 돈 벌어서 학교에다 갖다 주는데 나 한국으로 보내는 돈 하나도 없어. 이 돈을 돌도록 만들어주는 나 같은 사람에게는 당신네들이 상장을 줘야 돼. 여러분 그 얘기를 하면서요. 사실은 떨리는 얘기죠. 너 나가, 너 이젠 더 못 있어 하면 저는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때 콜롬비아 유니언 칼리지 다닐 때예요. 근데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그러면 너 왜 영주권 신청을 안 하느냐 그래요. 그때는 학생 비자로 있었으니까. 그러면서 명함을 주고 가면서 If you need help, call me. 명함을 하나 주고 가면서 너 필요하면 우리한테 전화해. 그것은 제가 그 후에 한 10년 동안 공부하는 동안에 한 번도 안 왔어요. 사랑하세요 여러분. 말씀에 기대어 사는 것이 우리들에게 이러한 축복입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앞으로 어떤 시련이 우리들에게 닥칠지라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장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기대어서 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 피할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7 교회에 편지할 때 그렇게 했죠. 매 교회마다 끝에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너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뭐 할지어다? 들을지어다. 성령이 너에게,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이사야에게는 너무너무 좋은 말이 있어요. 내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오기를 다 같이요?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사랑하세요 여러분, 말씀에 기대어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음성을 듣고 삽니까?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의 음성만 듣고 삽니까? 우리 착각에 눕혀서 헤어나십시다. 말씀을 마치면서 바른 길, 정로로 행하다가 넉넉히 전국에 들어가시는 사랑하는 교우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